창세기 1장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인류 모두를 그 죄악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창세기 세 번째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부활 능력과 비밀을 우리 안에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과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듭남의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저를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보여주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창세기를 세 번째 강해를 들어가는데 지난 두 주간 동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첫째 날에는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 깔려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첫날의 모습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어둠은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모든 세계를 일컬어 어둠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은 바로 창조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가 어둠과 공허 속에 그리고 말로 다 못할 혼돈 속에 살고 있는 인류를 밝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내쫓고 혼돈에서 정돈된 인생이 되고 공허 속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이 창세기 1장 첫날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둘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물들을 궁창 위에 두시고 궁창 아래도 물을 흐르게 하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하는데 우리가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단순하게 물이 하늘에 있는 물이 있고 땅에 있는 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땅에 있는 물은 바다를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물은 우리 생각으로는 구름을 얘기하는 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늘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주의 신비이기도 하지만요, 이 지구의 대기권 바깥에, 대기층 바깥에 물 벨트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요, 이 벨트, 이 공창 위에 흐르는 물이요, 노아 홍수 때요, 땅으로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지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이 지구를 높은 산이 다 덮이도록 덮여버린 그 물이 하늘에서 쏟아진 물입니다. 창세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 7장,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이 2마리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래가 지나서 땅 위에 홍수의 물들이 임하니라.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지구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흐르는 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지구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북극과 남극에 얼음으로 얼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관리에 의해서 지구가 점점 온도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남극과 북극에 있는 물이 녹아서 이제 어느 날 일본이 침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물이 많아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세상에 기상이변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었던 여름에 이렇게 덥고 또 겨울에는 엄청 추울 거고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상이변이 생기면서 이것이 다 원인이 무엇일까? 인간이 지구를 잘못 관리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해서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심판으로 지구를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심판으로 지구를 멸망시키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물의 위력도 물론 크지만 불심판이 지구에 쏟아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알고 나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 마지막 인류의 심판은 불로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성경책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게 내가 곧 온다, 내가 다시 온다 하는 얘기가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하니까 이 시대에 살던 현 시대, 1세기에 살던 사람이든 아니면 2세기에 살던 사람이든 18세기에 살던 사람이든 20세기에 살던 사람이든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들어보니까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곧 온다, 곧 온다는 말을 하더니 지금도 안 온 거 보니까 거짓말이야. 부도 났어.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질문을 받고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곧 온다 해놓고 아직도 안 오느냐 하는 얘기가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인류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며칠 참다가 그냥 터져버리는데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약 8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너무 작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인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땅에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면요,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래요. 미쳤나? 누가 불바다를 되게 만들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다음 3장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모든 물체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원소가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불심판이 지구에 온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예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교회나 출석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뭐 연보 내고 뭐 구제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전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서 11절 그런즉 이런 모든 것이 해체되고 마는데 이 지구가 분해되고 마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렸는데 첫째, 거룩한 행실 속에서 그것이 모든이에요. 모든, all. 모든 삶에서 거룩한 행실이 생산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입으로만 거룩해지고 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중인격자예요. 교회 가면 천사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바깥에 나가면 악마같이 사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 보면 모두가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그분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서두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오면 안 돼. 내가 지금 생활이 준비가 안 됐어. 난 두려워. 지금 오실까 봐 나 겁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생각이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신 데 대한
약속 12절과 13절을 읽으면요,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감옥소도 없고 재판소도 없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가봤어? 가봤어? 그거 어떻게 알아? 가봤어?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다 예정되어 있고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멀리 그 나라의 천국에 아직 못 갔어도요,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요, 환경이나 물질이나 계급이나 여러 조건들이 전혀 상관도 없이 내 안에 천국을 누리는 생활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의가 거하는 약속의 땅인데 그 의를 소유한 사람 일진데 너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다음에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생활을 주님 안에서 실행하게 할 때에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천사같이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악마구리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못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남들을 돕고 많은 자선 행위를 하고 남들한테 잘 베푸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그 부활 능력에 붙잡힌 사람, 생명의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둘째 날의 비유를 들면요, 둘째 날에는 지난 주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다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닷물을 말하고 바닷물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사망의 바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강,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얘기해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우리의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생명강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도 생수가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메마른 이 심령에,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강이 흐름으로써 목마름이 다시 없고,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의미예요. 오늘 셋째 날에는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땅에 있는 물, 하늘 아래의 물들은 바다를 얘기해요.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한데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럼 모아놓고 하는 말이 하늘 아래에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완전히 물이 덮이는데 육지가 드러나라니까 육지가 싹 솟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구는 원래 한 덩어리였습니다. 지금 왜 5대양 6대지로 나눠졌어요? 원래 지구는 여러분 과학책에도 나와요. 대륙 이동설. 대륙이요 한 덩어리였는데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요 한 덩어리였던 지구가 갈라진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프리카의 연안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메리카하고 붙었던 곳이니까 가서 화석이나 많은 생물 분포도를 따져보니까 다 통하더라 이거예요. 땅에.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 밑에 붙어있던 오스트랄리아가 나눠져 있는데 오스트랄리아의 북쪽에 있는 여러 지층대나 모든 식물 분포나 동물 분포를 보면 전부 다 아시아의 남부 필리핀이나 저 인도네시아나 이쪽에 다 붙어있던 거라고 거기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구는 원래 한 덩어리였구나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지구는 원래 한 신문지였는데 신문지가 찢어져 가지고 널려 있는데 그 신문지를 갖다 딱 붙이면 글자가 통해요, 안 통해요? 찢어 가지고 널려 있는데요. 이게 갖다가 이렇게 붙여보니까 글씨가 딱 맞으면서 통하는 걸 뭐라 그래요? 원래 이거 같은 한 종이를 누가 찢어졌다는 것 말한 것처럼요. 지구는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갈라져 가지고 이게 5대양 6대주가 된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언제 그리 됐냐? 노아 홍수 때 그리 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제 저는 그 얘기가 지금 과학 얘기를 하려고 입을 연 게 아니라 9절과 10절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뭐라 그랬어요?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렵니다. 11절 이하는요 그 땅에 풀이 나고 그다음에 그 땅에 채소가 나고 그 땅에 모든 과일나무가 나고 많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났다 하는 얘기가 이 땅에 나타난 놀라운 생명입니다. 생명. 땅이 생명을 산출합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셋째 날 이루어진, 이 밑에 보세요. 12절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여러분 셋째 날의 비밀. 여러분 셋째 날. 성경에요 셋째 날이 많이 나와요. 그럼 셋째 날이 무슨 날인가를 성경적으로 규명을 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에 부활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선포한 뒤에 셋째 날에 대한 얘기를요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셋째 날이더라 하는 이 셋째 날이라는 말에 눈을 딱 고정하고 셋째 날 무슨 날인데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지만요 저는 한 8가지를 셋째 날에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셋째 날의 비밀은 바닷속에서 육지가 탁 솟아 올라온 것은 부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고예요. 부활의 예고. 여러분 땅만 솟아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쓰는 땅이 되면 몰라도 거기서 막 풀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나오고 뭐예요? 부활 생명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일날 하고요. 오늘 부활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셋째 날의 비밀을 여러분 앞에 공개함으로써 셋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날이 창조시대 때 벌써 예고되어 있구나 하고 놀랍게 마음속에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이렇게 창조 속에도 부활 능력을 설명하고 계시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요.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조금 넘겨가지고요.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 1절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 없는 걸 느낀 나머지 처음에는요 양자를 엘리에셀이라는 양자를 입양시킬까 했더니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해놨다 하고 말하니까 이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양자 입양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노 하니까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80이 넘고 이제 80이 이제 좀 더 넘어가지고 이제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데 이제 경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보, 우리 둘이로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생산이 불가능할 것 같고 당신이 더 떨어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생산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싹 안겨줘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스마엘. 근데 이제 이 몸종이 임신을 하니까요, 자기가 마치 이제 주인하고 이제 생명이 통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본부인 된 것처럼 막 사라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막 깔보는 걸 보고요,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보, 당신 품에 애 낳자고 저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새가 나를 괄시하고 무시해요. 나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첩이었던 하갈과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을요 내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리는 것은요 굉장히 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같지만요, 하나님이 네 후손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라가 90살 될 때에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애가 나는데 그 아이는요 역사 속에서 다 두 번 다시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무슨 신화 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산을 100살 때도 할 수 있고 90살 때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애가 이제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요, 성경 연대표에 보면요, 연대표, 성경 뒤에, 제일 뒤에 연대표에 보면 놀라운 생각이 딱 듭니다. 성경 연대기라고 페이지요, 페이지 뒤편에 29페이지. 29페이지에 성경 연대기가 나오는데 그 연대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던 때가 몇 살 때쯤 될까 하고 따져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여기 연대기에, 여기 보세요. 연대기 이쪽 오른쪽, 왼쪽 말고 오른쪽 제일 밑에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침, 몇 년도에 그 이삭을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BC 1863년도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세 개 올라가면 이삭이 몇 살 때 몇 년도? 1896년도에 출생했다. 그러면요, 1896년도 빼기 63 하면 몇 살 때요? 여러분 뭐예요? 33살 때예요. 33살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던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알려주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소위 세 분의 이름이 성경의 곳곳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삭이 33살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광경을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사흘 만에 헤브론에서 떠나가지고 걸어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사흘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아들을 바친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신나겠어요? 흥분되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차라리 나를 바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100살 때 주셨는데 나 지금 133살이고 이 얼마 있으면 얘가 장가갈 때가 됐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다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했다면요 우울하지만요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미친 사람 같이요 와이프하고도 의논도 안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죽음을 속에 이미 다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흘이 딱 됐어요.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딱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22장 12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거기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게 성경은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의 산에서 그분이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는 그분이 준비하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은 미리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들을 손대지 마. 그 순양을 바쳐. 순양이 대신 죽는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칠 때 마음이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약속을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 받는다는 말은 이삭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약속을 아들한테 이미 아들을 통해서 복이 내려질 것을 결정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19절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을 맛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낸다. 왜?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불태워 죽여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낼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흘의 비밀. 부활입니다. 부활. 이해하시겠죠? 사흘 만에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 얘기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을 셋째 날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요 3장 16절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바로 왕한테 턱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내보내 주십시오. 사흘길쯤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왕이 좋아하네. 사흘길을 간다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돼. 처음에는 강경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이제 5장입니다. 5장 1절 자 들어보세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이실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집트 왕이 막 웃으면서 반대를 하는데 여기 사흘길쯤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는 이 사흘길은 6월절이 어린 양이 죽는 날이고요. 사흘길을 가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자 조금 더 넘겨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25절 이젠 재앙을 받고 또 받으니까 파라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8장 25절에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사흘길 가지 말고 이 땅에서 희생물을 드려라 하고 제안을 하는데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여러분들이요 구원을 받고요 사흘을 경험해야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부활 능력에 접촉해야 참된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파라오 왕이 여기 세라. 뭐하러 멀리까지 가려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꼭 사흘을 가야 됩니다. 이게 사흘길이 부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3장부터 8장까지 쫙 읽으면요. 이 사흘길은 죽음에서 6월절에서 사흘 후는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하신 부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아, 참 놀랍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정말 놀랍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또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메시아라면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봐라. 내가 요나에게 보여준 표적을 이 세대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설을 하는데 4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레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동안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간 기간을 사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나서 1장 보십시다. 요나서 1장 15절.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못되게 굴고 있던 니느웨라는 도시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요나야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걸 말해줘라. 가서 알려줘라 하니까 요나 생각에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하시면 되지. 내가 거기 가서 뭐하러 그들한테 미리 말을 해. 말하면 그들이 돌아설지 모르잖아. 아니야 나는 갈 거야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배 타고. 지중해 배를 타고요.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도망을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서 많은 선장 이하의 선주 소위 말하는 그 배 안의 관리인들이 아니 이 배 속에 누가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일을 해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자 제비를 뽑아봅시다.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요. 요나는 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어요. 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는 하나만 딱 당첨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을 찾는 제비인데요. 배 관리인이 내려가거든요. 여보시오, 당신 일어나요. 제비 뽑아요. 올라와서. 그 요나가 눈을 딱 올라와가지고요.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뭐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은하를 탁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배 사람들이 물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 말해보시오. 난 죄 없어요.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노하신 것 같아요. 저를 그냥 바다에다 던져주세요. 얼마나 정직해요. 저를 바다에다 던져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기다리고 있는데 더 풍랑이 세게 일어나니까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둘이 위에서 아래로 휘 하고 팍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니까요. 요나가 당첨되고 바다에 던져진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라 그랬어요? 예? 15절. 요나서 1장 15절.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운을 하였더라.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요. 그 다음에 고기가 바닷가에서 팍 요나를 토해내가지고요. 요나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놀고 있다가 나왔어요? 죽었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공기가 공급이 되지 않는데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요나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 웅크리고 있다가 나왔다고요? 아니 어떻게 고기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요나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기절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났어요? No.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흘은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다.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힘차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으로 갑니다. 이제 5번째 예증입니다. 요한복음 2장.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으로 달려가십시다. 2장 1절.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날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2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그만합시다. 잔치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예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께 그래 놓고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탁 거절을 했는데도요, 다른 사람들 보고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알았지? 예수님이 또 나오시더니 우물가에 큰 독이요, 도가지라 그러잖아요. 독이 6개가 놓여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다 물을 채우라. 큰 독에다가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가득 넘치게 채워놨더니요, 좀 있다가 예수님이 가서 그 퍼다가 손님들을 접대해라. 처음에는 물 퍼다가 나왔기 때문에 물인 줄 알았는데요, 떠가지고 딱 담으니까 포도주예요. 이 기적이 뭐예요? 물이 맹맹하고 자연적인 것이, 포도주는 뭐예요? 마시면 기분이 좋고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 것이 포도주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한테 춤 좀 춥시다, 노래 부릅시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은 맨마음으로는 어려워. 한 잔씩 하고 불러야지. 뭐가 들어가야 노래가 나와요? 술이 들어가야 노래가 나와요.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예요. 뭐 들어가야 노래가 나오지, 그냥 노래가 나오면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이 포도주예요. 여러분, 물 마시고 노래 부르면 돼요? 노래 부르기 전에 물 마시면 노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이에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2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셋째 날. 여기 왜 갑자기 셋째 날이에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자, 1장 넘기지 말고 35절. 자, 1장 35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자, 밑에 보세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인데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간이고, 안드레가 먼저요, 요한을 따라다니다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을 듣고요, 자기 선생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안드레가. 그리고 밑에 보면 형한테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형 이리 와봐. 같이 가봐. 베드로를요, 끌어다가 예수님께 갖다 붙인 사람이 동생 안드레예요. 그러니까요,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얘기가 있은 후 그 다음 보세요. 43절.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좀 읽어본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래? 성경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야 하고 막 고집을 부리니까요, 그 고향 사람인 안드레와 베드로가요, 빌립하고 같이
나다나엘 보고 가보자. 그분을 만나면 되잖아. 빨리 와봐. 하고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내가 빌립이 너를 나에게로 가자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거든. 하니까 어떻게 아셔요? 아니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고민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보세요.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네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거요. 여러분 사닥다리를 놓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십자가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늘에 오르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축복이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보면서 깊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풀린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장 1절 셋째 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날, 두 번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셋째 날. 아시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부활이잖아요. 변화. 우리는 그 부활 능력으로 변화를 입고 우리가 물같이 맹맹하고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던 물이 주님이 그 물을 갖다가 나누어 줘라 하는 그 주님이 이 성경 보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구했어?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직접 눈으로 비쳤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읽으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날도 셋째 날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면 이건 부활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놀라워. 뭐야? 그 다음에 이제 2장. 자,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했고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그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올라가 보니까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전 안에서요 막 돈 거래하고 돈 환전, 돈 바꾸는 일을 하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막 엄청난 장사 속이 보이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바치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믿음을 그 피의 효능을 공부하는 장소인데 장사꾼이 막 장사치가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요 18절 이게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너 표적을 보여라. 도대체 너 뭐길래 뭐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해오던 전통적인 예배를 위해서 양도 팔아야 되고 돈도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뒤집어 엎어? 당신이 뭐길래 그래? 당신이 누구야? 표적을 보여줘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탁
제시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아니 이거를 무너뜨리면 사흘 후에 세우겠다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도 예수님의 제목이 가장 큰 제목이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주 엉터리 사기꾼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제목 중에 가장 큰 제목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거짓말쟁이입니다라고 고소했던 것이 기억이 여러분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19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요, 이 기록을 할 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요. 이때 그 얘기가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후에 그 성도들이 다 성전된 것.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예수님 때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그 성전의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생산하심으로써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아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는 것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생명들이 따라 부활 능력에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성전이 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한 여러분 성자 자체가 거룩한 성이에요. 홀리 템플. 거룩한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지저분한 성전 아니에요. 물건 파는 곳이 아니에요. 돈 바꾸는 곳이 아니에요. 물질을 거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거룩을 풍기는 곳이에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도요. 야, 예수님이 사흘을 이렇게 강조하셨구나. 이 얘기가 사흘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45절에는 왕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7절에는 왕이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 자, 부자의 무덤에 묻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57절. 저녁 되었을 때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 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자, 예수님 장례식 끝냈지요? 예?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여러분, 아리마대하고 예루살렘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부자길래요.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장지를 하나 딱 돌무덤을 예약해 놨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에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딱 모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부자의 무덤에 장례식을 치른다는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들어보세요. 62절.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난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켜주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하기를 죽은 자가 일어나셨다고 말하면 마지막 잘못 때문에 처음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무덤을 지켜주세요. 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막아야 됩니다. 거짓말합니다. 시체를 훔쳐간 후에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어. 보세요. 그 다음 65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무덤을 탁 싸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 훔쳐갈까 봐. 그런데 28장 부활의 현장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주의 첫날 썬데이, 지금 썬데이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금요일날 밤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요. 주님이 부활해요.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지진 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 무덤을, 여러분 우리 한국 무덤은 흙무덤인데요. 이스라엘 가면 전부 돌무덤이에요. 부자는요, 돌무덤을 혹시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봐 큰 바위로 탁 막아놓고요, 인봉을 돌을 탁 이렇게 해놔요. 이건 더군다나 예수님 무덤에요, 빌라도가 인봉을 쳐가지고 만약 나 허락 없이 무덤을 열면 사형당한다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속에서 무덤을 확 밀어내니까요, 지키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잖아요.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막 우르릉 하고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열리니까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 그 후에 일어났을까요? 보세요. 2절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에 먼저 가신 거예요. 갈릴리가 얼마나 멀어요. 자, 이 얘기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현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인용되고 역사하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는가를요,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구나. 누가복음 24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요, 그 부활의 현장을 스케치한 누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요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넘기지 마시고 옆으로 보면요,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했고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했고, 여기에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여인네들의 얘기를 듣고도요, 베드로만 혼자 가서 무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엔 다 아닌 것 같아, 뭐야 하고 다들 흐지부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에서 낙심을 하고 갑시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나 짓든지 뭐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 듣지만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요,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13절. 자, 24장 13절.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얘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주고받는 이 얘기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여기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슬퍼하오 하고 말하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수님 죽은 얘기라든지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든지 그런 얘기 못 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한테다가 부활 얘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요, 그래 보세요. 21절.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이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에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여자들이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이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요, 부활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여자들도 보지도 못했고요, 제자들도 보지도 못했고요, 우리도 지금 보지 못했어요. 낙심된 사람들의 눈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계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 밑에 보세요. 자, 25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시니라. 자, 그 다음 얘기는 본문을 읽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요, 굉장히 놀라운 마음의 뜨거움이 왔지만 그 뜨거움을 인식도 못하고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더 갈래는 예수님을 보고요, 선생님, 그 우리 동네 지금 다 왔는데요, 너무 어두워 가니까 오늘 밤 하룻밤 저녁 잡숫고 그 다음엔 날이 밝으면 내일 가세요 하고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시고 들어와 가지고 함께 이제 주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주님이 그 빵을 쪼개 가지고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또 쪼개진 예수님이 주신 빵을 딱 먹는 순간에 앞에 계신 분이 어머, 예수님이야,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너무너무 놀라워 가지고 그날 밤 바로 왔던 길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만나봤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요, 예수님 거기 또 나타나셨어요. 그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밑에 보세요.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영으로 생각하고 겁내고 있을 때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내 못자국과 내 옆구리를 보아라 하고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시면서 44절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들어보세요.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거야.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클라이막스가 부활이에요. 부활. 이거야. 내 부활한 몸을 보란 말이야. 45절.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이어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들에게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다오. 이 부활의 증인들이 2000년 동안 이 민족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부활의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교회 집회 때 예수님의 죽음은 강조해도요, 부활은 수구문이 넘어가 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1966년 11월 25일 날 주님의 죽으심을 배웠는데 겨우 2000년 7월 달에 와서야 부활 능력을 맛보고 나서 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때 처음부터 부활을 얘기해 주었으면 제 인생이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변화가 됐을 텐데 많은 30년이 넘도록 시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엠마오의 제자처럼 낙심하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탁 나타나 주시는 순간에요. 저는 부활 능력으로 이렇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으로 가가지고 그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증거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 증거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8절부터 봅니다. 43절까지 읽으면요, 예수님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분께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도 보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멀리서 보았고 무덤에 묻힌 것도 보았지만은 그들이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속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가지고 부활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아는 걸로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현장에 목격자여야 돼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서 딱 주실 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시구나. 그 기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만찬이 있는 거예요. 만찬을 나눌 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은 부활의 셋째 날, 창조의 셋째 날이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 가운데서 셋째 날이 주는 비밀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의 무덤에 연합함으로써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고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해결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손길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